아, 소리가 다 들리나? 네, 반갑습니다. 강목사 채널 오늘도 생생한 큐티, 또 이번 주, 오랜만에 또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여기 지금 좀 상태가 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네요. 여기 뭐 빛을 가려야 되나 이렇게? 이래야 인간적으로 나오나? 이 사람이 외모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어떻게 정죄해서 죽이고 싶었지만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이용해서 이제 그 로마에서 온 총독 빌라도를 이용해서 종교범으로 죽일 수 없다면 정치범으로 만들어서 죽이자 해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이려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장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나를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자백하게 만들어서 이제 로마법에 따라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황제가 임명하지 않았는데 왕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것은 심각한 반역죄로 이제 간주가 되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제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빌라도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소개되진 않았지만 분명히 이미 오늘 본문 이전에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사이에서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처음에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을 잡으러 간 게 누굽니까? 로마 군인들이 동원돼서 함께 잡으러 갔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로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의 협의가 있었을 것이다.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지금 아주 악랄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제 붙잡으려고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사이에서는 약간 그 신경전이 날카롭게 오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9절에 보면 빌라도를 찾아왔을 때 빌라도가 약속한 너희들 왔구나, 뭐 얘기가 이미 됐으니까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하지 않고 예수를 무슨 죄로 고소하냐 그러면서 죄가 뭐냐라고 그렇게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물어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30절의 종교 지도자들도 사실은 이제 지위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빌라도한테 좀 조심히 말해야 되는데 30절을 보면 예수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이 새벽에 우리가 찾아왔겠냐? 라면서 굉장히 무례하고 날카롭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래 이거? 얘기가 됐는데 왜 이러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악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아주 노력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은 예수님을 막 악인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노력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렇다고 선하냐? 그렇지 않고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데 28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6월절 보내기 전에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해지잖아요.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6월절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에 빌라도를 찾아갔지만 그 집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집안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빌라도와의 모종의 협의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이미 접촉을 했다는 거죠. 접촉을 한 것으로 짐작할 만한 정황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서는 부정하게 할 짓 다 해놓고 그리고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그런 이제 위선적인 모습이 이 율법주의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31절에 보면 빌라도가 야, 니네 그렇게 싫으면 니네 법대로 재판을 해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법으로는 종교 재판으로는 예수를 죽일 방법이 없으니
로마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치 재판으로 예수를 죽여라. 그러니까 이미 목적이 죽이려고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죄는 뭐든지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죽이려고 데려온 거니까 어쨌든 죽여야 된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죄한 분을 죽여야 된다. 이 목적만 지금 가지고 있는 아주 악랄한 모습을, 의도 자체가 굉장히 악한 것을 보게 되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지금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냥 처형도 아니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하려고 하는 게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입니다. 근데 본문에 소개된 대로 그 과정 속에 보면 오히려 예수님은 무죄하죠. 본문 그 후반부에 보면 빌라도랑 대화를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빌라도는 예수님 난 죄를 발견 못했다 그런 표현들도 하죠. 예수님의 이 무죄는 드러나고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의 추악한 모습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것을 이제 일깨워 주는데 그게 뭐냐면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이렇게 죽으실 것을 아시고 지금 이 상황을 당하고 계시다고 이 요한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막 애를 쓰고 어떻게든 만들어 가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게 아니라 빌라도가 그냥 방만하게 교만하게 그냥 예수님 죄도 없으신데 그냥 정치적 압박 받고 지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해서 십자가 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되실 것을 아시고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상황들을 당하고 계시다라고 요한이 그렇게 지금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높이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이 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살리시기 위해서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를 나무에 들리게 매달게 하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게 이 복음의 핵심이죠. 이 나무에 매달린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신명기 21장에 보면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사람이 나무에 매달린 자, 나무에 매달린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으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십자가 처형을 받는다, 나무에 매달린다, 이것은 가장 최악의 죄인이구나, 하나님에게 가장 미움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리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상징적으로 예수를 가장 하나님의 미움받은 사람, 가장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최대한 불명예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은 그런데 그 부분 말고 이 모든 사건에 숨겨진 진실이 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미 다 아시고 계셨다는 거죠. 자기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것을 이미 아시고 계셨고 아시고도 일부러 그 고난의 길 또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기 위해서 가장 저주받은 자가 가야 될 그 길을 일부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계획한 것이 이루어졌다면서 승리를 기뻐했겠지만 진짜 승리자는 사실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중적인 그 모습, 그것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죄도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불법과 추악한 뒷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거룩한 척을 하려고 빌라도의 집에 부정해질까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역시 직업적으로는 또 직분적으로는 또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 없는 이중적인 모습을 저 스스로 많이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말씀 속에서 언제나 이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상황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의 실패죠. 종교 지도자들의 승리로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교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활한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포섭했고 심지어 빌라도 총독까지 정치적으로 압박해 가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도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패 또 종교 지도자들의 승리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지난 후에 요한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보여지는 상황 이면에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 복음서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상황 이면에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의 십자가는 예수의 실패지만 진리의 눈으로 바라본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어제 이제 입교를 앞둔 제 아들이 입교를 앞두고 있어서 입대가 아니라 입교요. 입교를 앞두고 있어서 세례 문답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내일 이제 문답 당회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또 종말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들에 대해서 이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 막 사실 그 신학적인 용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신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 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언제나 이기신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기시고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눈앞에 있는 결과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기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승리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